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제 광야를 얘기하는데 자꾸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드렸죠. 이게 이제 믿음으로 향한 길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단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건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광야로 들어가기까지 모세는 큰 어떤 그 인생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초기 40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기 40년이 있었죠. 이 40년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여기서 양치기로 하면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목자로서 40년을 보내고 여기 말기쯤인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단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광야가 아니고 사실 그 광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죠. 자기 민족을 생각을 하는 점이 애굽에 왕자로 있으면서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자꾸 그 생각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서서히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있는 자신의 민족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서서히 갖게 되죠. 여기서 심겨지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우연히 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애굽 사람이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서 그 애굽 사람을 공격을 하다가 애굽 사람이 죽게 되죠. 죽일 마음은 없었겠지만 죽게 돼서 결국에는 그것에 알려지고 죽게 될까 봐서 두려워서 이렇게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또 40년을 살게 되면서 여기서 아주 그 조용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무능력을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되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우리 백성들을 혹시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겠지만 여기서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을 하게 됐을 때는 그 모든 자신의 생각이 다 깨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40년을 보내면서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아무리 큰 뜻을 품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무능력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80세가 돼서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어서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때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때였었죠. 나는 끝났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가끔 이 표현도 쓰죠. 나는 끝났다. 그러니까 육신의 의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죠.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를 애굽의 구원자로 보내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는 언제죠? 우리 육신이 끝났을 때죠. 육신의 마지막 때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세상 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세상에 의미가 있는 거지 세상이 계속 존재해도 자기가 죽으면 그 세상에 존재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끝은 언제냐면 자신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러 세상에 오셨을 때도 천국에 가까웠을 거죠. 천국에 가까웠을 때 이때도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이렇게 정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 더 이상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정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말세라고 얘기했죠. 그 말세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말세이고 그 말세는 왜 오늘날에도 또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요새 말하는 말세는 세상의 끝이 아니고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자기 존재에 대한 그 마지막 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억지로 풀려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끝은 언제 일어나죠? 아셔야 되죠. 언제 일어나죠? 언제가 세상의 끝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끝. 예?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이 채워졌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어졌을 때, 다 채워졌다고 했을 때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계속 확장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어떻게 하냐고. 금방 뭐 세상이 망할 것처럼, 뭐 하늘의 징조 뭐 얘기하고, 뭐 곳곳에서 지진이 나고, 뭐 그런데 지진이 지금만 났습니까? 폼페이가 망할 때에도 그때도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이 끝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 끝이 어지간해서 다 오죠. 왜냐하면 하늘의 숫자가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숫자가 채워져야 완전한 끝이 오게 되는 건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우리의 시간은 주어진 시간은 100년밖에 없잖아요. 이제 뭐 벌써 50세 이후 되신 분들은 절반으로 줄었고 또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고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말세는 뭐냐면 아직도 자기가 아주 파릇파릇하게 심령에 살아있으신 분이 계시면 아직 말세는 아니죠. 그런 분들은요. 나이가 70이고 80이 됐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멀었어 이러신 분들은 말세를 만난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부흥사셨잖아요. 부흥사셨는데 70이 되셔가지고 은퇴를 하셨어요. 80 이후에 들어가셨는데 80세까지 이렇게 쭉 활동을 하시면서 워낙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한 목욕탕에서 만나가지고 물어봤대요. 아유, 목사님 아직도 이렇게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마 나는 90세까지도 계속 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이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살아있을 때는 말세가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절망이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말세를 못 만나죠. 그러니까 언제 주의 복음이 들리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냐면요.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했을 때죠. 40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끔찍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왕자가 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언젠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애굽의 왕자가 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항상 자기 속의 마음에 꿈을 품고 있었던 것이겠죠. 원론을 말하면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무참하게 한 사건을 만나서 쫓겨가면서부터 모든 꿈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40년이 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모세는 가려고 하면 이제 때가 됐다, 갈 때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그러면 못 간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못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확실히 그 사람은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본 것이죠. 나이도 많고 떠난 지 40년이 됐기 때문에
말도 잊어버렸다. 애굽의 말도. 그리고 나는 이제 노인이 돼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력조차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해. 가지고 그만해. 그리고 보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게 되는 조건은 뭐죠? 종말의 때죠. 자기 종말의 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존재가 약해져가지고 약해져 가는 게 아니고 본래 약한데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흙에 속한 존재인데 자기를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해서 나는 뭔가 할 수 있고 나도 뭔가 이룰 수 있고 아직은 그런 의지가 남아 계신 분들은 아직 부름받은 때가 사실 아니죠. 종말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는 말세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바로 말세를 만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죠. 말세를 만난 사람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죄인임을 깨달은 자이죠.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데없고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의인을 향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향해서 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죄는 뭐죠? 나는 더 이상 죄를 벗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자기의 바닥을 다 본 사람이겠죠. 본래 약한 것을 본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본래 자신이 죄인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져 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는 잘못 생각하고 있죠. 모세는요. 그렇게 하다가 이 광야로 들어가서 여기서 지내면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계속해서 봐가는 거죠. 이때의 기간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되는 거죠. 40년 후에는 본인은 더 이상 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정년이 차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시기는 다 지나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까지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까지 나는 못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만해라 하고 그냥 보내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의 자격은 뭐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을 본인이 철저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말을 듣고서가 아닙니다. 책을 읽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 말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제 말을 듣는 것은 참고사항은 됩니다. 참고사항은 되죠. 충분하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삶에서 직접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만난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나는 가치 없는 존재요. 무능력한 존재구나 하고 자기를 볼 수가 있을 때 더 이상 자기 의지가 꺾여서 일어설 가망성이 다 없어져 버렸을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자기 의지가 충분히 살아있고 또 아직도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남아있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는 말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종말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그러는 거구나 인정은 한다 하더라도 안 그러죠. 자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들려지는 말씀은 참고하고 동의하게끔 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본인이 직접 그 현장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신의 말씀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듣게 되는 말씀 자체가 씨앗은 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말씀해 드리면 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2004년이죠.
2004년 3월이었고 2004년 1월 한 5에서 7일 정도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돼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어딘가에서 글을 하나 봤어요. 인터넷을 서핑을 하다가 누군가에 딱 글을 봤는데 누구의 간증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 그 사람은 뭔가 자기가 알고 그렇게 간증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특별하게 와 닿았죠. 저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무가치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서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열어주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어떤 글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도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됐었죠. 왜냐하면 쭉 그 전까지 살아왔던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화선이 된 거죠. 도화선이 되면서 맞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일도 없고 어떤 비침도 없고 그러니까 마치 죽은 것 같은 2개월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독서 자체도 끝내버렸고요. 더 이상 책 읽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복음을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앞으로의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죠. 이게 도화선이 돼서 마지막 이제 살고자 하는 의지까지 다 내려놔버린 상태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20일쯤인가 이때가 이제 십자가를 만나게 되죠.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존재가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인정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고 정말 끝났을 때는 언제냐면 십자가가 보였을 때 끝나버린 거죠. 그때 이 상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었죠. 뭘 하나 붙들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도 나는 사랑해야 된다. 무능력과 무가치는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무가치나 무능력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 깨닫게 되냐? 십자가를 보면서 계시를 받은 계시죠. 나는 이미 죽은 자였구나. 사실 내 의지로 뭔가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고 이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도화선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이런 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종말할 때 말세 그것은 자기 존재가 이제 무능력과 무가치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전해드리는데 여러분께는 이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 알아지게 되냐면 십자가가 계시로 깨달아졌을 때 그때 완전히 내려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 율법도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제 율법이 여기서 끝난 거죠. 어떤 율법이죠?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제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였지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서 제가 스스로 살기를 완전히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특별한 은혜를 또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께서 자신의 무능력과 무가치를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꾸준하게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를 아셔야만 되겠죠. 우리는 그냥 육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요 안에 있고 여기를 벗어나야 비로소 이제 믿음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에 갇혀 있을 때까지는 언제죠?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때입니다. 이 율법이 맞춰져야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끝까지 제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 나는 사랑해야 돼. 이 의미는 뭐죠? 아직도 나는 사랑할 힘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아담의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건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정죄받은 자들이죠. 타고나면서부터. 인간의 모습을 타고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자. 뭔 일을 하기도 전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직도 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인정이 안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거짓을 지금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근데 다른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요. 마지막 하나 붙들고 있는 건 나는 그래도 가족을 사랑해야 돼. 이거 하나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보여주는 순간 나는 죽은 자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그리고 더 이상 제 의지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다 내려놔지게 된 거죠. 오늘 여기 오면서 버스 타고 오는데 차차 막혀 보니까 참 아주 단풍이 너무너무 멋있게 들어있대요. 특히 그 노란 은행나무, 그 다음에 은행나무 위로 그 플라타나스가 서서히 이파리 하나씩 떨어지면서 하늘하늘 이렇게 빛을 반사하면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노란 은행나무 기가 막히죠. 노란 은행나무를 보게 되면 은행나뭇잎을 보면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저는 금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죠. 더더구나 다른 이제 나무들은 이파리가 하나씩 떨어질 때 떨어지면서 별 소리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은행나무 한번 떨어지게 되면 후두두두두두 떨어지거든요. 소리 내면서 특별하죠. 아주. 그리고 밟으면 아주 기가 막히고 또 그 가로등 옆에 서 있는 노란 은행나무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또 아주 또 기가 막히죠. 그냥 어떤 5월에 장미꽃이나 뭐 봄에 피는 장미꽃을 보는 것과는 전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런 것을 보고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제 카스에 보게 되면 제가 공유한 사람 꽤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식 씨의 글을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항상 읽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그 오은환 씨가 쓴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이렇게 좀 공유를 해서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글이죠. 저는 제가 끝났다고 생각이 됐을 때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제게 희망이 없었을 때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2개월 동안에 사실상 수많은 시간 동안 아주 죽음만을 생각했었죠. 나는 이대로 끝난다. 여기서 뭐 꽃이 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죠. 근데 오은환이라는 분이 작가가 쓴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라고 하는 제목을 보니까 그렇다.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
꽃은 누구에게나 피기는 피는데 여러분 여기 안에는 굉장히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적어도 진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치는 알고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이치는 알아야 꽃을 피게 됩니다. 이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꽃이 안 피어나요. 안 피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꽃을 못 피우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이치를 모르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원행나무 이렇게 항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원행나무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죠? 자기의 꽃을요. 자기 영광을 피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원행나무는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죠. 그냥 있었는데 자기 시대가 온 거죠. 그냥 있었는데. 저도 나중에 이치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건 넘어서 이제 저는 진리를 파악을 하게 되죠. 그냥 살면 영광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냥 살면. 근데 이게 없는 말 같아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는 솔로몬의 모든 이번 영광이 이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근데 솔로몬은 아주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하고 살았지만 들의 백합화는 스스로 산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점에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보다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서 그런 거죠? 욕심과 탐욕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것이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는 받았지만 스스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들꽃의 영광은 하나님이 있는 그를 반영을 하죠. 있는 그를. 그 본인이 거부하지도 않고 이게 바로 이렇게 이치나 진리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면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단지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살면서 꽃을 피우지 못한 사람은 저는 쭉 봐왔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 듣고 불평하면서 해를 끼치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영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이치에 합당하게 살았을 때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꽃은 누구에게나 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저는 책 안 읽어봐서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저의 경험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치 또는 진리, 특히나 진리겠죠.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꽃이 피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자기는 나는 이제 끝났고 이제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신 분들만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꽃을.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 의지에 대해서 남아 계신 분들은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모세는 나중에 꽃을 피우나요? 못 피우나요? 피우잖아요. 민족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순탄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고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건너가게 만들 정도로 요 기간이 바로 모세가 자기의 꽃을 피우는 기간이었죠. 결국 그 꽃이 피워지는 그 과정은 뭐였죠? 자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죠. 자기 의지가 다 끝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타고났지만
우리 의지대로 뭔가 살고자 하는 삶을 여러분께서 끝내시게 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영광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모든 사람들은 뭐가 살아있죠? 자기 의지가 살아있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전에 우리의 삶은 뭐였죠? 철저하게 자기 의지에 의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할 수가 있을려나? 이런 생각하고 의로운 곳을 찾아서 열심을 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결코 자기 영광을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 말 들리시나요? 자기 영광을 피울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스스로 살기를 딱 내려놨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만 되는 거죠. 제가 십자가를 딱 경험한 후에 이때 딱 깨달은 거죠.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에도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십자가 사건 2004년도 3월달 이후로부터 저는 말할 수 없는 날들을 보내죠. 최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황금기를 보내죠. 지금도 황금기죠. 지금도 황금기인데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황금기하고 다르죠. 그 진리를 깨닫게 됐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진리가 제 눈앞에서 열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제 안에서 순식간에 선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알아져 버렸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게 알아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도 꽃이 피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 순간이 제게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된 거죠. 앉아있어도 영광스럽고 누워있어도 영광스럽고 또 어디를 가서 여행을 하는 중에도 영광스럽고 산책 중에도 영광스럽고 그리고 뭐 어디를 계단을 올라다가 계단 사이에서 피는 아주 그냥 작은 꽃도 있죠.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데 피는 꽃 있죠. 이거 보면서 그냥 자지러지죠.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야 된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아주 초록색의 줄기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애도 꽃을 피우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사람의 꽃을 못 피우랴.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탐욕에 젖어서 자기만의 인생을 살려고 그 영광을 못 보는 것이지 다 스스로 살기를 내려놔 버리면 여러분께서 예수로 인해서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에 우리가 아무리 비교가 돼도 들의 백합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래 타락한 상태로 이제 타고났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것만 내려놔 버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게 됐다면 그것은 그때서부터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삶은 전혀 후회가 되지 않죠. 어떻게 살았든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혹독한 시련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광 때문에 그랬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알아지니까 지나간 모든 고통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결코 삶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그 영광스러움을 단 한순간에 잃어버린 적은 없었어요.
너무 소중했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담아서라도 글에다가 다 담아서 알려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서 이 영광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사실 사람의 마음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부 삼고 따라가시는 그 순간들이 좀 있어야 할 텐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처럼요. 그 사람의 존재가 자기 의지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육신에서 나는 생각 자체가 다 부서지고 깨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전 40년이 율법적 삶이었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면 요때서부터는 서서히 깨어져가는 십자가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기에 대해서 약해져가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 같은 삶의 방식이 내려가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자기에 대한 죽음을 경험해가는 시기이죠. 말이 40년이지 그 적막한 땅에서 동물들과 함께 그냥 보내고 집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애굽의 모든 영광을 맛본 사람이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이제 양을 치고 짐승들을 기르면서 물론 결혼도 했고 애도 있었긴 했지만요. 이것은 그렇게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화려했던 자기 존재가 점점 죽어져가는 요 기간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기간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약해졌을 때 이랬을 때 결국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자기 의지가 살아있으면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자꾸 스스로 자기 영광을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삶을 스스로 세우려고 무진히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이때도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 죽지 않죠. 그러나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바로 이제 완전한 노인의 때에 이렇게 되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이제는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는 내 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계속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광야에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이 절대 못 되는 거죠. 화려하지 못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만남을 마음껏 가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것이고 광야에서죠. 이 광야의 기간 동안 7년이죠. 이 7년의 광야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존재가 죽어가는 거죠. 자기 존재가 죽어가니까 자기를 쫓던 사울 왕을 목전에 두고도 자기 의지로 죽이지 않죠. 거기서 많이 발전하게 된 거죠. 자기 의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다윗이 자기 의지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 나중에 왕이 돼서도 자기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가 어떤 거지가 와서 사울의 이제 후손이 다윗을 향해서 비방을 막 쏟아내죠. 그때도 그 밑에 장군이 저 녀석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는데 그냥 두으라고 얘기를 하죠. 저가 나를 비난하게 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그냥 두으라고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행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힘든 그런 과정도 그분께서 하시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자기가 그냥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없어져가는 그런 순간이고 7년이라는 기간이었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곧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모세가 이후에 80세가 돼서 이때 부르심을 받고 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누가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씩 하나씩 다 일러주시고 그 지팡이를 던져라 해서 던지고 지팡이 끝자리를 잡으라고 해서 잡고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이렇게 행하신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된 일이다. 모세가 스스로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완전한 자기 죽음이 없었다가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졌을 때 반석을 향해서 너는 명하면 반석에 물을 내리라고 했었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지팡이로 툭툭 쳐버린 거죠. 지팡이로 툭툭 쳐버리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물을 내리라고 지팡이를 바위를 향해서 툭툭 때렸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물을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지가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이 십자가의 과정,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의지가 없어져야 돼요. 내 전부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저는 그냥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놨으니까 자기 주장이 딱 없어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내게 불리하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께 드린 이후로 주께서 만나게 하신 일이 다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인정을 해드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근데 그 내려놓는 과정에서 아직도 못마땅한 게 있어요. 아직도 뭔가 내가 허락은 하긴 하는데 아직도 마음이 찜찜해서 못마땅하나 그러면 아직 자기 의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구약 성경에 다 숨겨져 있는 사건들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꽃을 피운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이치를 알아야만 됩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맡기는 요 이치를 알아야 돼요. 대개의 그 마음 수련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음 수련회라고. 그렇게 전부 다 그 노자나 장자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가는 과정인 거죠. 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내려놓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세상 이치이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러나 세상적인 평강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려놓음은 뭘로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로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돼야 되지 자기 의지대로 내려놓는 것은 이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준에서 내려놓을 만한 것은 그냥 내려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영광을 흠모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치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고, 또 복음에 들려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이 여기게 만드시고, 그런 환경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지. 여러분께서 여기서 인조에서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제 맞다, 그 말씀이 맞다 해서 자기에게 믿음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시발점은 될 수가 있겠죠. 믿음의 어떤 그 도전력을 주어서 이게 진리구나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깨닫게 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자기에게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부분들이 다 내려놔지기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십자가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미 그분의 생명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육신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있거든요. 이게 다 십자가를 건너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이 생명으로 임하시기 전에 사람들도 여전히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으셔야 합니다. 그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험 없이 듣는 것만 갖고는 절대로 믿음이 이룰 수가 없어요. 듣는 것만 가지고 어떤 자기 지식을 삼아서 이게 참 믿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것은. 책만 보면 되고 어디 좋은데 좋은 말씀 전하는 데 가서 들으면 되지. 근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져. 안 되는 사람은 맞다고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자기 삶을 드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여러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까지 얘기하다가 이제 중단을 하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반드시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완전히 경험해야 된다.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야 예수를 믿죠. 그래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죠.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말씀 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나도 그거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러신 분들은 절대 못 믿는다니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는 사실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 사건을 통해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 결론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물질적 삶도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 먹고 마시고 어디를 가고 오고 그리고 뭔가를 행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단지 믿음에 대해서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물론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전반도 그분께서 사실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때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이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누가 들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자기 혈기가 왕성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또 이제 어지간한 규모의
담임 목사를 취임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분들이 복음을 아는 것 같아도 절대 모릅니다. 공부를 해갖고는 안 돼요. 지식을 쌓은 걸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 모세의 경우와 다윗의 두 경우를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드렸지만요. 자기 존재에 대한 깨어짐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항상 자기가 우선. 자기 존재가 깨어져야지만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무조건 받게 됩니다. 무조건 예하고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드려지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죠. 내용적인 면에서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맞다라고 예로 인정이 되면 이 자기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그 다음에 자기 의지로 뭔가 이루고자 했던 이런 삶의 이런 삶의 그런 모습들이요, 그냥 내려가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깨어진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아멘으로 받았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자기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마음이 심겨지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심겨져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 있다가 마음으로 내려올 때 거의 평생이 걸렸다는 차원에서 뭐 20년이 걸렸네, 30년이 걸렸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머리로 들어가는 것은 다 쉬운 일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요, 자기 존재를 철저하게 깨어진 이후이나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자기가 깨어지지, 자기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의지가 깨어지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풀의 영광은 꽃이요 그랬죠. 그런데 금방 시들게 되죠. 이제 이런 말씀을 본다고 가정합시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거죠. 잠시 잠깐의 영광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너무나 우리는 오랜 생활을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 걱정 없이 살고자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또 물질이 우리의 만족을 줄 것처럼 물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소유를 가지고 우리의 영광을 삼고자 하는 것. 뭐 무슨 공부를 했느니, 어디 학교를 나왔느니, 유학을 가서 무슨 학위가 있느니, 뭐 저 사람 하는 일은 무엇이니, 이런 걸 가지고 영광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풀의 영광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고 또 삶을 힘쓰고 애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고, 읽는데 은혜가 되니까 읽고 넘어가는데 절대 마음속에 박히질 않아요.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절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깨어진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남다르게 다가오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생각이 납니다. 언제든지.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들은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걷다가도 그게 생각이 나죠. 살다가도 생각이 나고 누군가 물질을 가지고 서로 다툴 때도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 힘들어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의 깨어짐을 통해서 자기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사람이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 앞에서 예하게 되겠다는 거죠. 다른 그 예외사항이 없어요. 이게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무슨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시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알게 되겠죠. 몰라도 그만이고요. 그분들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쉴까요? 깨어진 사람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말씀에 대해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하는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내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죠.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도록 자기를 그냥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가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우리는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교만이 들어가 있죠. 내가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뭐냐면요. 내가 행하지 않을 때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살려 하지 않을 때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교만이 들어가 있지. 또 뭐가 들어가 있죠?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이 말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언제 깨어지는 것이죠? 내가 해도 안 되더라 그러죠. 아무리 해봤었지만 거룩한 삶은 물론이고 또 세상적 삶이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하면 할수록 모든 게 다 어그러지고 안 되더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죠. 내 모든 삶은 주님께 달려있으니 주님께 맡겨드리고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게 될 때 그때 크게 이루게 된다는 거죠. 생각지 못했던 일, 내가 이룰 수 없었던 일, 내가 감히 꿈도 꾸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이루게 되고 이때 뭘 경험하게 되죠? 영광은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광은 주어지는 것이다. 들의 벽화처럼 그냥 주어지는 그 영광. 이랬을 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주어진 대로 살게 됐다는 거죠. 이게 복음인 것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받죠.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받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지 이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일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를 듣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도를 못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든 것은 다 버렸지만 하나는 살아있었죠. 뭐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지표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기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존재는 자꾸 수혜져 가는 것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큰 일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본래 글을 잘 못 써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글 쓸 줄도 몰랐고 써야 될 때 뭘 써야 될지도 몰랐었고 글 쓰는 데는 사실상 소질이 없었죠.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건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명감에 붙들리게 되죠. 사명감처럼 무슨 거창한 그런 일이 아니고요. 내가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올라온 거죠. 그렇게 해서 못 쓰는 글이지만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스쳐가는 말씀이 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보고 그 마음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나는 전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글을 쓰다가 보니까 이제 오늘에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뭐 제가 쓴 글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무튼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을 때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맡기고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을 때 내가 살아내지 못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유에 있는 말씀처럼 모래 위에 성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이 있죠. 집을 모래 위에 지는 경우와 반석 위에 지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은 무너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내가 세우는 거거든요. 이것은 잠시 잠깐 시험이 크게 오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세웠던 일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그때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마음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이걸 오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뭔가 행하려고 하는 거,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 경건을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뜻을 살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 율법적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시고 내 율법적 삶에 마쳤을 때 비로소 믿음의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살아있으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믿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자신이 믿는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한다는 것은 아직 자기 의지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안내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도무지 이것은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것이 뭐죠? 율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형태는 곧 내게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 안내자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런 것이죠. 아,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것이 곧 믿음이구나 하고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언제 찾아왔냐면 제가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죠. 비로소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지막 율법을 내려놨을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인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율법 안에 다 매입만 되죠.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처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되고 또 경건하며 살아야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을 행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 삶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를 믿는다고 말을 하니까 마치 믿음의 삶처럼 보이지만 그건 율법적 삶이라는 거죠. 아, 이건 율법적 삶이고 내가 사는 거였구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는데 나는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밖에는 안 되는 거구나. 이 깨달음이 와야 내가 스스로 살기를 내려놓고 비로소 그리스도로 살고자 다 맡겨드린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그 전에 기도했죠. 이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율법적 삶이잖아요. 내가 좀 더 많은 참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책도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뭐 십자가를 향하여 책도 좀 보고 또 그와 관련된 다른 책도 막 보고 그렇게 해서 막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건 이제 율법적 삶이라는 거죠. 뭐든지 자기가 시작하는 것은 율법적 삶.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전에 십자가를 향하여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갑자기 살아나서 더 보고 싶어. 이런 것은 아니죠.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거. 갑작스럽게 떠들어보는 거. 또 성경도 마찬가지죠. 갑작스럽게 어딘가에서 그게 뭐라고 그랬었지? 그러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었나 하고 알아지는 거. 이것은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의지대로 이게 뭐 은혜를 받겠다, 믿음을 뭐 증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내 의지대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은혜 안에서 알아지는 이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렸을 때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면 이게 잊혀졌다 버리가 않는 거죠. 또 살면서 살아서 그 말씀에 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미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저는 아직도 개혁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세 번역이나 그거 쓰지 않는 것은 번역이 그래도 개혁성경이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조금 더 표현을 조금 해서 세번역 성경에 쓰이긴 하는데 저는 그냥 그 전에 개혁을 쓴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 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 쓰고 있죠. 거기는 이제 몽학 선상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 모두가 참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뭔 소리지 저는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라는 말도 오늘날은 쓰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이거 개념 알아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저는 안 되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율법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게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나 해당이 되는 거지 부르심 받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율법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것 자체를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이 율법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살기를 사람들은 다 원하고 즐겨하잖아요. 아까 하다못해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 이 언어도요. 이 명제도 이미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내려놓는 삶을 살다가 꽃을 이제 피우게 되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틀림없이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깨어지는 거죠. 나는 본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랬을 때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향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겠냐 하는 얘기인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뭔가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듣기만 듣고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깨어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옮겨난 사람들은 율법을 버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 조사를 계속 못 살게 됩니다. 제가 율법을 처음 버린 것이 뭐라고 그랬죠? 새벽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이유는 다 버리죠. 다 버리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예배나 뭐 기도하는 삶이나 또 말씀 보고자 하는 거나 또 내가 뭐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이게 다 버려질 때 마지막 한 가지 사람으로는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건 하나 남았던 거죠. 근데 십자가 앞에서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 이랬을 때 완전히 기쁨이 끝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개의 사람들은 제가 지식을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식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또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지식은요. 그게 지식의 함정이에요. 지식의 함정은 육신의 생명을 그대로 소유하죠. 그대로 소유한 채로 하나님을 향해 살려가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을 향해 살려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잘 증거하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한 성령의 은사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전파하더라.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게 되면 하나같이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다면 자기에 대한 죽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성경을 원어로 파면 뭐예요?
아무리 성경을 그 의미를 다 풀어가지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들으면은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믿음은 오직 뭘로만 생기죠? 자기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만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께 완전히 자기를 내어맡겨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데서부터 그때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어떤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믿음을 알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적 삶이라는 거죠. 이거 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또 팔려갑니다. 헛된 지식의 말씀에 속아서요, 또 팔려가요. 왜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은 관심을 끄게 하거든요. 관심을 끄게 해요. 뭔가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말을 해요.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복이냐 그 자리에서 바로 임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뭔가 뚝딱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걸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팔려가게 만들죠. 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들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 성경만 읽어도 좋은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기쁘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마음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뭔가 될 것 같고 이룰 것 같고 성취할 것 같고 금방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 같고 오늘 이후에 내 삶이 달라질 것 같고 내가 금방 변화될 것 같고 이런 기대 심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요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도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워낙 사람들은 그냥 성경만 보고서는 잘 모르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정통으로 누가 풀어준다 그러면은 현수막다 걸어놓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긴 것이 정상적이죠. 내가 몰랐던 것을 누군가가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 모든 비밀을 제대로 풀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금방 듭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죠? 금방 들어요. 솔직해지시게 돼요. 그럼 우리 본성이 다른가 보다. 뭔가 동안 내가 모르는 것을 누가 제대로 알려주고자 한다면 알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한때 우리 김성수 목사라는 분이 굉장히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파급 효과도 상당히 컸었고요. 많은 사람이 다 듣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고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좋거든요. 그리고 기존교회에 대한 어떤 반항심도 생겨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자기 십자가잖아요. 자기 존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될 자가 자기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기가 그 비밀을 알려고 하게 된다면 뭐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찾아봤잖아요. 다 외우고 있는 말씀드리겠지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이겠죠.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닐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풀이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거기에다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간에도 그래요.
인조에서 말씀을 듣다 어디 가니까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모든 병이 다 고쳐나고 거기서 안수만 한번 받아도 뚫렸던 막혔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애타했던 거 거기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아멘을 받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또 안정적이지. 금방 갑니다. 근데 자기를 버릴 의사가 없으니까 그 말에 혹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모든 비밀을 알고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안다고 뭐가 없으면요. 사랑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것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내 소유로 삼지 않고 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서는 누가 쓴 거죠? 바울이 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 십자가의 그 원색적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내가 방언을 많이 하고 사람의 방언이기 때문에 곳곳에 지방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굉장히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뭐 굉장히 그 사랑스러운 말이랄지 그 다음에 뭐 천국을 연상케 하는 정도의 아주 뭐 깊은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만일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애언하는 등에 있어.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우리예요.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자신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 읽을 때 요 내가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자기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애언하는 등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행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거죠.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율법적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꾹꾹 죽죠.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종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고요. 굉장히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뭐죠? 죄인 그대로라는 거죠. 타고날 때 받은 죄인의 생명을 소유한 나하고 전혀 다름이 없는 그대로의 사람이라는 거. 여전히 그는 뭐죠? 흙에 속한 자라는 거죠.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눈이 뒤집히죠. 저 사람은 진짜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큰 말세에는 큰 기적과 능력과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할 수 있다면 믿는 자라도 미혹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뭐죠? 그리스도로 살고 자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죠. 자기를 버리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들을 십자가 복음의 말씀들을 잘 듣고 가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말을 하죠.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 한번 와보세요. 능력이 막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미혹을 받지 안 받겠습니까?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어떤 함정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 있으면요. 그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당장 해결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같이 데려가게 되면 여러분 가지 안 가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혹을 한다는 그런 얘기고 오늘 미혹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요. 벌써 마음이 절반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능력 행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 복음이나 전하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히려요. 그만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니까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속한 지식,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믿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오시고 뭐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 또 어떻게 오시는지 뭐 이런 지식에 있는 말씀을 바꿔야 되는 내가 안 들어본 말이면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직도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기 의지의 죽음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이죠. 자기 의지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안에? 있잖아요. 그건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십자가는 자기 의지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그 선한 마음을 품고 어떤 그 뜻을 정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의지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건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건물에는 십자가 달아놨을지라도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뭐 신천지가 막 난리를 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이번도 가니까 이 사람들 아직도 안 죽었대. 어디를 가니까 뭐 이게 아직도 무료 성경 대학인가? 그거 홍보하고 있더만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고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뭐 그 여호와의 증인 뭐랄까 여호와의 증인은 굉장히 선한 삶을 이렇게 살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 mormon교도 뭐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의지가 있어. mormon교도들의 자기 의지가 있는 건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죠? 명찰딱차고 깜짝 명찰차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것은 자기 의지에서 발동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필요하시는 그분이 나를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인도하든지 복음 들을 자를 내게 인도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의 역사는 자기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도 벌써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광야나 인도의 그 과정까지 모세가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너는 애굽 왕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재앙이 올 것이다. 그걸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그 들려준 말씀대로는 전했던 것 뿐인 것이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 자기 의지가 없어져 버린 사람들을 다 부름을 받은 거죠. 또 자기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내려놔야 되는, 자기 의지를 내려놔야 되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전혀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의지로서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 단순한 말씀이지만 또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은 자기 의지의 주를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나 살면서 시험을 받고 또 혹독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 그러기 전에는요, 자기 의지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혹독한 시련 받았을 때는 난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이거 하나는 살아있었죠. 근데 이게 살아있는 동안은 그분의 은혜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의 이제 십자가가 딱 계시되면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알고 내려놓으니까 다음날 참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때서부터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시기를 비로소 깨닫게 됐던 것이죠. 아, 나도 꽃이 피어지는 거구나. 복음을 통해서만 그렇게 된 거지 어떤 외적 삶이 화려해졌거나 잘 됐거나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상태로 완전한 충족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거죠.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그때서부터 정말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분으로 된 것이 제가 뭔가 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본 거지만 자녀 교육을 책을 봤는데 자녀 교육에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것이죠. 아무것도 행하는 자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책을 보고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 그 책을 보고서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이런 게 도대체 뭐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게.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 책을 다시 보게 되는데 이 복음의 보고가 거기가 다 써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었죠.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적어도 기도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 기도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주는 거. 저는 그런 걸 기대를 하고 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어떤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봤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이렇게 그냥 넘겼거든요. 나중에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보니까 제가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에 써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서 어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을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이 열리죠. 어느 한순간 성경을 다 열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다가 성경을 보는 어떻게 하다가 내 의지대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떠들거리다 어느 한순간을 봤어요. 한 대목을. 근데 그냥 자지러지는 거죠. 아, 이게 믿음이었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적인 거죠. 이건 정말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 이렇게 해서 믿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여러분이 이제 제 말씀을 듣고서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또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믿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십시오. 제가 저거 잘 되자고 여러분께 이 말씀 전해드린 거 아니잖아요. 저거 잘 되죠. 여러분이 참된 믿음 안에 거해서 그분의 영광을 맛보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건 아니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꽃은 누구나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책 보게 되면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추천을 하더라도 조심스러워요. 그 책을 보면 마치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보려고 하시는데 이거 믿음의 핵심을 또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믿음의 핵심은 자기 의지를 내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겁니다. 그것은 다 초등학문이죠. 자기가 사는 거니까. 자기가 사는 거니까 초등학문. 그리고 사람마다 사는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행동이 더 빠르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잠잠함에서 그런 글들을 잘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학적인 것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면이나 운동하는 면이 더 발달된 사람이 다 달라요. 그 책을 본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유익을 발견해서 그 안에 사라질 게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절에 가면 부처처럼 되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누구나 교회 가면 다 목회자처럼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종교심이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절의 스님들도 뭐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다 스님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애는 방면에 워낙 발전을 해가지고요. 그 기질이 너무 강해서 나는 노래 부르지 않고는 못 살아. 그래가지고 가수의 길이 안 열려서도 나중에 늦어가게서라도 가수학원 그냥 노래학원 다녀가지고 나중에 그 일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거죠. 자기 기질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 다닌다고 해서 다 부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에 대해서 죽는 일이거든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복음을 따라간다면 자기 의지를 죽음에 넘기고 그리스도만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그분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 거죠. 진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다 겉사람 무패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오직 뭐만 남아야 되죠? 말씀하는 우리 속에 영원히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에게 소유하고 몸을 벗게 되면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겠죠. 물론 살아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 사람이 만들어놓은 지식의 말씀에 팔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단순하게 십자가에 다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무엇이냐고 좀 쉽게 말씀해 드리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잃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가서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목숨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죠? 철저히 선악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저렇게 해야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꼭 이렇게 해야만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부 자기 목숨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것은 자기 의지죠. 이게 자기 목숨이라는 거죠. 그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는 안 살고 싶다. 이건 다 자기 의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라니까요. 그걸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니까.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 의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여기다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죠? 자기 의지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그러죠? 제발 너희는 그의 말을 좀 들어라. 왜 듣지도 않고 니네들 의지로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런 말을 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숨을 잃는 게 뭐죠? 선악에 속한 우리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길을 찾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거 길을 찾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겁니까? 그걸 묻는 것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을 잃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후의 삶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자기 목숨을 잃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깨어진 사람은 이게 다 내 속에서 나온 거라서 의미가 없는 거구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 이후의 삶이 있으면 내일 이후의 삶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되면 나 진짜 싫은데 내일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줄 알고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마음 힘들어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삶이죠. 그게 바로 자기 목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숨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만 살자는 거예요. 오늘만. 펼쳐진 날은 오늘밖에 없으니까. 내게 주어진 날은 오늘밖에 없으니까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 그 사람이 내게 뭐라고 생각을 하든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지 내가 이후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건 주님께 달려있으니까 맡겨드리고 나는 오늘만 주어진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또 그분 말씀은 뭐죠? 나에 대해서 죽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심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대해서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하필은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거에 죽은 거예요? 너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목숨을 잃는 거라는 것이죠. 아니 같은 말도 어다르고 아다르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꼭 말을 해야 되겠어? 이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딱 말을 하려다가 이 생각이 나서 내려놨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또 살다 보면 내일 이후의 삶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의 본성은 내 삶이 완전히 확보가 돼야 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정도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면서 붙들려 가잖아요. 당장 내일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평생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한 것을 쌓아두고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당장 내일 죽을 것을, 오늘 저녁에 죽을 것을 말이죠. 무익한 삶이었잖아요, 그동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을까요? 다 나가 죽어버리고 살았으면 더 좋았겠죠. 언제 죽을 줄 몰랐다. 근데 나가지고 사는 것은 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기 목숨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담의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려야 위로부터 생명을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타고난 우리 자신의 아담의 생명을 안 잃고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생명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 소유를 거니까 버리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여러분은 생명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를 못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도 아니고. 어렵게 생각하면 아주 한없이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믿음의 문제를.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꾸 은혜만 받고자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하나같이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참
어렵네요. 그렇죠. 안 버리려고 하니까 어렵지. 말씀대로 안 따라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은혜를 받고자 하니까. 그런데 바싹 깨어진 사람들은요, 아멘 아멘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날이 언제 자기에게 찾아올지, 주님이 언제 내 생명에 들지 그건 모르지만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머릿속에서 장래 이후의 삶을 생각지 않는 거죠.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이면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야 자기 목숨을 잃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연속된 삶이 사라져야 이후에 때가 됐을 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런 과정의 삶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나 거듭남이나 이로부터 임하는 생명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느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음바 됐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려면 성경을 보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로 자꾸 보잖아요. 그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겠죠. 당시 상황을 봐야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 우리도 아니고. 또 로마 교인들은 뭐죠? 초창기에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뭐 우리처럼 전통도 없고 말씀에 대한 전통도 없고 어느 한순간 복받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주 삶에 깊이가 있었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서 십자가 복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감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쓴 글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이 책을 읽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자, 자기 목숨을 잃고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그냥 따라가시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 자유로우면서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광도 맛을 보면서도요. 그리고 또 그분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되고 나의 수고나 예승과 상관이 없이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 안에 계속 들어가고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장래 일은 그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잃고는요 그분께 달린 것이니까 그분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받아들여서 또박또박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다가 세상적인 것이 발견되면 그냥 내려놓는 거죠. 또 말씀이 들리는 대로 하다가 살다가 말씀과 이것을 배치가 되는 삶이 우리 삶에서 발생하면 그럼 내려놓으면 그냥 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의지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주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이제 줌으로 참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3주간 동안 광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